사실 제가 이렇게 또박또박 또 이렇게 걸어 나올 때 보면은 건장한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나 제 인생의 3분의 2는 고난과 시련, 역경 속에서 살았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정말 역경에 부딪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내 태도를 정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는가, 이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까 얘기했지만 걸어올 때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딱 제가 손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손은 만든 손이에요. 의수예요. 이만큼이 없어요. 왜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고향이 어디냐면 충청남도 청양입니다. 청양하면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칠갑산 하면은 노래 때문에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칠갑산에 정말 콩밥 매는 아낙네 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애를 몇 명 낳냐면 무려 10명을 낳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 뭐 0.7명 낳는 이런 정말 전 세계 최저 출산이었지만 그때는 최대 출산, 베이비부머라고 얘기를 하죠. 대략 2년에 한 명씩 20년간 우리 어머니는 애를 낳았어요. 근데 시골에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 못한 사람은 안 가르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어디로? 공짜로 갈 수 있는 데를. 근데 저는 목소리가 굵고 그때 당시 태어난 사람보다 이렇게 키가 평균치보다 좀 컸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굵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군대로 보내지면은 출세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는 또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 뜻에 의해서 정말 군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장교로 인관이 돼요. 근데 불운하게도 부대 내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가 나요. 잘못된 수류탄을 집어서 소대장인 제가 제대로 멀리 던지는데 이 머리 위에서 수류탄 폭발해 버렸어요. 끔찍한 거죠. 그때 그 수류탄 폭발과 함께 바로 오른손이 이만큼이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밑에 있는 철모, 그리고 그 밑을 받치고 있는 파이버, 그리고 마지막 머리가 뼈가 받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막은 거죠. 만약에 수류탄을 1초를 늦게 올렸으면 저는 팔은 저쪽, 다리는 저쪽, 몸은 공중분해됐을 거예요. 근데 1초 상관으로 저는 사는 거죠. 저는 제가 손이 없어진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금방 죽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동맥이 끊어지니까 급격한 출혈이 일어났고 또 그야말로 머리는 심하게 표현하면은 캔 음료를 마시고 그걸 찌그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머리에. 근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5분 뒤에 죽을지언정 절대로 의식은 잃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막 혀를 물었습니다. 의식 잃지 않기로. 왜냐하면 출혈이 급격히 나니까 몽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저는 그야말로 헬리콥터 타고 들컷에 실려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르르 졸려서 눈을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며칠이 지났는지 몇 시간이 지났는지 저는 알 수 없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살았을 때 첫 번째 생각, 와우, 내가 살았네, 그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어진 생각, 와우, 어떻게 살라고, 큰일 났다, 어떻게 살지? 그냥
수류탄 폭발과 함께 그냥 죽는 게 낫지. 이거 병신이 돼서 이걸 어떻게 세상을 산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꿈도 잃었고 직업도 잃었고 오른손잡이가 오른손도 잃었고 다 잃은 거죠. 근데 집은 비빌 언덕조차도 없는 집인데,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살아있는 것이 이거 하나님의 저주다. 이게 죽는 걸 그냥 끝나는데 살아있는 게 저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1초를 늦게 올렸으면 정말 공중불에 될 몸인데 1초 상관에 살았다면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바꿔봐요. 근데 감사하긴 한데 뭘 먹고 살지 하니까 또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사는 게, 살아있으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큰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는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아주 정말 끔찍히 제가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인데 중이만 달면 결혼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여자친구인데, 그 병원에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잖아요. 그 외롭고 쓸쓸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근데 내 몸 상태는 얼굴만 빼놓고는 다 붕대로 감겨 있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여줘요? 와우, 진짜 큰일은 여기다. 이 사람이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파편 맞아서 아픈 게 아니라 이제 가슴이 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이 막 저리는데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어차피 한 번 보고 헤어져야 되는데 에라 모르겠다, 연락해서 일단 만나자, 그렇게 하고 연락을 합니다. 정말 불안했어요. 초조하고. 물론 손 없어졌다 소리 안 했어요. 왜냐면 손 없어졌다 그러면 안 올까 봐.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아파서 입원했으니까 좀 와달라고 했는데 정말 왔어요. 와가지고 한 달 전에 이 견장찬 육군 소위 그 모습은 없고 붕대로 뚫뚫뚫뚫뚫 감겨있는 미라처럼 생긴 사람, 마치 화상 입은 사람처럼 사람이 저쪽 구석에 있으니까 저를 보는 순간 그 즉석에서 그냥 우뚝 서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병실에 장교가 몇 명 입원돼 있는데 나가자 해가지고 전부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제가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묻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아직도 날 사랑해 줄 건지 이게 확인돼야 내가 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막 주저주저 하면서 망설이다가 물어봅니다. 눈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날 사랑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만 이 사람이 그때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고개를 앞으로 2번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거짓말 조금도 보태지 않고 이 세상 가장 다 얻은 것처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 이후에도 그렇게 행복한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난 얘기가, 아하, 이렇게 불행의 깊이가 큰데 행복이 더 크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럼 누구 말대로 불행의 깊이만큼 행복도 크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 말을 두고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각오를 합니다. 그래,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내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 하나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그리고 말로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너 하나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손도 없지, 돈도 없지, 가진 것도 없지, 비빌 언덕도 없지, 직업도 없지, 미래도 없지, 꿈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냐? 양심의 가착이 와요. 그래서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한 건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 정도면 됐다. 당신 인생을 내가 책임지기는 너무 내 처지가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가라라고.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한 번도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데 눈이 빨개지면서 지금까지는 당신 곁에 내가 필요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당신 곁에 내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그 감정이 지금도 살아있는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감정은 정말 그 어떤 표현으로도 말할 수 없이 행복했어요. 사랑이 확인됐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급해진 거예요. 오른손이 없으니까 왼손으로 글씨 연습에 들어갑니다. 이쪽 링겔 꽂은 손으로 글씨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급해진 거예요. 저는 손이 없으니까 책을 들 수가 없으니 책을 피라고 그래요. 우리 여자친구한테. 그리고 책을 읽어봐요. 왜? 파편이 뇌에 박히지 않았는가 확인하려. 어린 마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읽어보니까 책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때 영어도 한번 보자 그래갖고 영어 책을 피는데 영어도 한번 읽어봐요. 근데 읽어지는 거예요. 아, 머리에는 이상 없구나. 그때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아하, 손이 없으니 손을 대신할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영어다. 영어는 손 없어도 되지 않을까? 입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영문과 교수를 한다면 왼손으로 책 들고 얘기하고 필요하면 책 놓고 이걸로 급한 것이 쓰면 되지 않을까? 한 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영문학 교수가 된다면.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합니다.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합니다.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당신이요.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당신이요. 내 인생의 목표는 당신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정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책 피는 대로 쫙 한 긴 문장도 한 3번만 읽으면 그 긴 문장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머리가 좋아졌어.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하, 파편이 엄청 효과적구나. 어떻게 이게 다 이루어진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 파편이 아니에요. 뭐야? 몰입하고 집중했던 거야. 왜? 목표가 있으니까. 목표는 뭐야? 정말 이 사람이야 무슨 죄가 있냐. 나는 내가 어른들 말대로 팔자송환이라고 하자. 우리 어머니가 껄트다 보면 팔자송환이라는 소리 많이 했거든. 팔자송환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경희대학교에 영문과 2학년으로 편입학을 해요. 그리고 정말 혼자 밥하려니까 밥하기도 불편해, 옷 입기도 불편해, 넥타이 매는 건 더더욱 불편해. 그래서 결혼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자친구는 바로 오케이 했고 문제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은 사상 결단 내자고 반대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상위군인 놈들 손에 갈구리 차고 행패 부리고 그게 다 상위군인데 저놈이 그놈인데
쟤하고 결혼해가지고 뭘 어쩌자는 얘기냐. 쟤가 돈이 있냐, 직업이 있냐, 뭐가 있냐. 반대하죠. 왜 안 그러겠어요? 아빠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득합니다. 아버지, 나는 저 사람의 영혼육 다 사랑했지 오른손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떠난다면 그건 아니지요 라고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러나 딸 걱정한 아버지는 그 말이 들릴 리가 없죠. 왜 하필 손이 없는 놈이냐. 손 많은 애들, 아니요 2개씩 있는 애들 다 있는데 왜 하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직업이 있냐, 돈이 있냐, 뭐 하나도 조건을 갖추지 않는 완전 바닥인 거죠. 그 허락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별의별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랑 이렇게 평안하게 사시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겠지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오른손을 잃는다면 아버지는 만약에 어머니가 떠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버지 왈, 너는 예를 들어도 싸가지 없이 예를 드냐. 네 애비 손 없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저한테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오로지 딸 걱정이죠. 그러니까 잔인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 내 딸로 남을래? 저 손 없는 놈의 아내가 될래? 둘 중 하나 선택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를 선택해서 나오는 거죠. 그때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각오를 합니다. 그래, 내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너 하나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하지만 말을 했어요.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알았지? 약속할게 라고. 내 곁을 떠나지만 마라. 그리고 우리는 그 말을 실제로 하고 경희대 앞에 가장 거지 같은 방, 가장 싼 거 그걸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아요. 근데 그 거지 같은 방에서 아기를 가진 거야. 아기. 와우.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아기까지 가졌어. 근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우리 아내는 애를 낳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그래도 낳아야 된다. 얘가 얼마나 소중한 애냐. 수리탄 당신 말대로 1초만 늦게 올렸으면 얘는 태어나지 못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애인데 낳자. 그래서 낳았어요. 낳고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1년 뒤에 산후조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를 또 가졌어. 와우, 이 기세를 보면 또 10명 낳을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못 나게 조치를 하고 이제 2명으로 학생 입장에서 가장이 된 거예요. 나, 아내, 애들 2명. 정말 대책 없이 사는 거죠.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닥치는 대로 살아야 되더라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뭘 계산하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답이 안 나와. 답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2명을 낳았어요. 그럼 어깨가 무거워졌어. 영문과 교수 꿈 2번째 또 사라집니다. 장군의 꿈 사라졌고 2번째 영문과 교수의 꿈이 또 사라집니다. 왜? 애기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취직을 하겠어요. 취직이 안 되는 거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야말로 큰일이다. 국가유공자 우대해 준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야. 본인 국가유공자 손 없는 놈은 싫다는 거죠. 각 회사에서. 그래갖고 공부는 잘했지만 취직이 안 되니까 또 시리에 빠집니다. 와우, 이거 사회에 한 발짝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살벌한데 어떻게 이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다 떨어지는데 마침 한 회사에서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랬는데 영문과에 갈 사람이 없어. 왜? 다 합격을 해서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고 취직 못한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가요. 갈 때 아이디어가 생긴 거야. 국가유공자 이거 빼자. 그 다음에
손 없다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또박또박 가서 무릎에 두 손 딱 올려놓고 면접 보고 합격하고 나오자. 그리고 회사 다니다. 회사 다니는데 저 사람 왼손잡이인 줄 알았더만 오른손이 없대 라고 들켰다 손쳐. 뭐 쥐들이 어떡할 건데. 뭐 그렇게 하자. 가만히 보니까 이거 정말 굿 아이디어야. 세상을 속이자. 세상을 속이면 될 거 아니야. 뭐 정확히 얘기하면 속일 것도 없어.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회사로 딱 들어가는데 진짜 아무도 몰라. 들어갈 때 몰라. 무릎에 딱 올려놓고 면접 볼 때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면접관이 이러는 거예요. 서류 막 보더니만은 학생 맞아요? 그래서 네. 내년 2월 졸업입니다. 그때 11월 달이었어. 근데 아기가 2명이나 있네요. 그런 거야. 와우, 애에 대해서 면접 준비를 안 해간 거야. 꾸며달라니까 꾸며댈 수가 없어. 아기를 왜 그렇게 빨리 낳았어요? 근데 거짓말 하려니까 거짓말이 준비가 됐어야지. 진실 외에는 생각이 안 나서 할 수 없이 사실 조금 다쳐서요. 군대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바로 결혼했습니다. 애가 업무에 지장 줍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애는 업무에 지장 주지 않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결혼 빨리 했는지 궁금했다. 근데 진짜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해서 애를 2명이나 낳니? 뭐가 급한 일 있었냐? 할 수 없이 밀리고 밀려서 손 얘기를 해요. 사실은요, 손이 좀 다쳤어요. 그러니까 손을 쳐다보면서 왜 손 괜찮구만.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손은 의수예요. 그러니까 7명의 면접관이 쫙 내 오른손만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와우, 까딱아 먹고 속을 뻔했네. 뭐 이런 표정이고. 어떤 사람은 야, 저 손 똑같이 생겼다. 뭐 이렇게 표정을 짓는데 저는 사실은 좌불안석이야. 면접은 중단됐어. 면접 보다가 조용히 묻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그 가운데 앉아 계신 여성분이 한 분 계시는데 굉장히 불쌍한 표정을 지면서 일어나세요. 이제 면접 보다 말고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아이고 나가보세요. 또 부모님은 살아 계신가요? 그래서 네, 부모님 살아 계십니다. 아이고 부모님 모시고 와서 편하게 사세요. 난 속으로 손 다친 사람 부모도 없나? 뭐 부모를 왜 물어봐? 면접 보지 않고. 그 이제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나가요. 정말 나가는데 그날 기분이 정확히 표현하면은 바로 죽고 싶어요. 바로 살기가 싫어. 그리고 처음으로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너 왜 사냐? 그래, 산다고 치자. 그럼 뭐하고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나는 이 질문을 한 번도 나한테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질문을 하니까 내가 대답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에 대한 대답을 못해. 그때 마침 전철이 쫙 들어오는데 각오를 합니다. 저 전철이 가까이 오면 확 뛰어내려 버리겠어 라고. 그런데 와우, 그 뛰어내려 버리겠어 라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 뒤통수를 빵 치면서 이놈, 졸렬한 놈, 아주 무책임한 놈, 이 무기력한 놈, 그 정도 각오 못했느냐? 누군가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팍 차렸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이 천사 같은 내 아내를 두고 이 아기들을 두고 무슨 생각을 했지?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막 용수철처럼 튀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면접 장소로 다시 가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저 신입사원인데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앉으라고 앉혀놨어. 앉혀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두 손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두 손이 있었죠. 그렇지만 한 손으로 다 글씨 쓰잖아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쓰고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쓰는데 저도 왼손으로 글씨 쓰고 여러분은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일을 머리로 하지 손으로 일합니까?
물론 저한테 등집 날르는 일을 시킨다면 그건 못할 겁니다. 그러나 머리 쓰는 일이라면 여기 앉아 계신 면접관 여러분이 저보다 IQ가 더 높습니까? 그 증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깡패 노릇하다 오른손 잘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교통사고 나서 오른손 잘린 사람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 개를 위해서 기꺼이 내 손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가난하지만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고 또 지금까지 정말 누구한테도 신세 져본 적이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지적했다시피 애가 2명, 아내도 있어서 그야말로 어영부영 살 수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 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소리 안 해. 막 몰아붙였어. 그랬더니만은 이분들이 미안한지 고개를 싹 이렇게 숙이고 있어. 아, 내 말 듣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이런 몰아붙이기만 하면 안 되고 동정에도 호소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은 군대 안 갑니까? 여러분 자식이 군대 갔다면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처럼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듯 여러분 자식이 손이 하나 없이 왔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서 면접 본다면 여러분 자식인데도 면접을 중단시켜서 중도에 퇴장 통보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지 못하지 라고 말하신다면 여러분이 보여준 태도는 지극히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합격시켜달라고 애원하러 다시 들어온 건 아닙니다. 다만 저 같은 사람이 오면 이런 식으로 대해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인사하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한 분이 저를 부르더니만 잠깐만요. 네. 무슨 과 나오셨어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은 거야. 무슨 과 나왔는지도. 영문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영어도 잘하시겠네요. 그래서 조금 그랬지만은 그러면 지금까지 쭉 하신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영어로 다시 해보세요. 큰일 났어. 와, 나도 화나서 막 쏴붙인 얘기라서 내가 영어로 뭔 얘기를 내가 한 얘기도 기억 안 나는데 영어로 하래. 그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서하나 영어로 말해도 어차피 걔들은 못 알아듣는다. 우와, 기가 막힌 순간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온 거야. 그때 영어를 워낙 잘했고, 왜냐 제가 결혼해서 영문과 가고 영어밖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갖고 영어를 막 얘기를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내뱉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정들을 살펴보니까 진짜 대부분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영어로 하라고 한 분은 알아들었는지 얼굴이 환하면서 아까 냉정한 표정이 아니야. 알았어요. 그만하세요. 나 혼자 뽑는 건 아니니까. 그 이튿날 오후 5시 반 기적이 일어났는데 입사를 축하합니다 라고 쓰여있어. 그래서 합격을 한 거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크게 아멘 하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케이? 포기만 안 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가서 떨어졌는데 면접조차도 못했는데 가서 들이댄 거예요. 들이대니 와우, 문이 열렸어. 그래서 들이대. 그래, 철학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은 들이대다 이거. 들이대학 이상 가는 건 없다. 그리고 웬간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나 이거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들이댄다. 이거 두 가지인데 이게
제 삶의 전체를 다 관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항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왜? 자신 있으니까, 들이대니까 다 돼. 제가 서울에서는 제너시스 90 기름 차를 제가 몰고 다닙니다. 처음에 운전면허 딴다고 그랬더니 운전면허 뭐 하려고 그래서 무슨 소리야, 우리 식구들 애기들 태우고 다녀야지 막 그랬더니만은 집사람이 아니야, 우리 식구는 안 타. 제가 운전하는 거 안 탄다는 거죠. 제가 경주 월드 강의하러 올 때 집사람 경주 월드 구경도 시키고 할 겸 차를 몰고 왔는데 그때 자고 오더라고요. 또 제가 이제 애경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가장 빨리 중역이 됩니다. 최연소로. 군대에서 못단 별 만 35살에 저는 회사 마케팅 중역이 된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오른손 없다는 거 핑계대기는 참 좋아요. 이거 없어서 뭘 못해. 그런데 단 한 가지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오케이, 안 되는 일은 없었다. 저 한 손으로 골프 한다니까 사람들이 골프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농구는 저 사람이 패스 못했다고 핑계대고 배구는 이 사람이 못 받아서 제대로 못했다고 할지 몰랐지만 골프는 완전히 자기 혼자 하는 거야. 근데 누구 핑계댈 수도 없어. 그거 엄청 힘들어. 근데 뭐야? 친구들 4명이 가서 골프를 하면 제가 돈은 제일 많이 따요. 잘 친다는 거지요. 즉 우리는 마음속에 무엇이든 가장 문제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안 돼. 또 경험에 비춰서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그런데 안 돼.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실 3분의 2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은 사실상 얼마든지 오케이,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고난이에요. 진짜 아멘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고난 속에 온다. 그래서 그게 내 인생에 너무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제 책 제목이 뭐냐면 모티베이터예요. 비칠 수 있으면 한번 비춰줘 보세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왜냐? 정말 힘들 때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 방법을 제가 써놨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일독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책이 나오니까요, 하나님이요 도우시는지 천하의 조선일보 곽아랑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이 인터뷰 내용을 보고요, 또 누구야? 아침마당에 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저를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국구로 아침마당 생방송으로 60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강의로 KBS에서 강연 프로그램을 저를 보고 만들어서 또 강의로 나가요. 근데 굉장히 저를 과대포장하죠. 마케팅에 살아있는 전설 조서와 해가지고. 그래갖고 막 강의 의리가 들어오는데 막 엄청나게. 제가 그래서 강연 뵙듯이 첫해 출연자예요. KBS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청년들한테 절대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보면은 뭐라고 나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지. 그랬잖아요. 이 또한 우리 일상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아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있어요. 예수님께 딱 붙어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작은 일에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성경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맞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누구나 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두면 고난으로 남아서 그대로 거기서 페이드 아웃 돼요. 그러나 무릅쓰고 담대하게 돌진하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요. 저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감을 따기 위해서 망을 만들고 장대에 메고 나무에 올라가서 노력을 했죠. 그럼 감은 상처받지 않고 그대로 그 속에 들어와서 내가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눈이 엄청 내렸는데요, 제가 골프장 좋아하는 데 가보니까 소나무는요 다 그 엄청난 소나무 가지가 다 찢어지고 부러지고 넘어지고 야단났어요. 근데 감나무는요 어떤 것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소나무는 푸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안고 있었던 거예요. 내려놓지 않은 거죠. 근데 감나무는 다 내려놨어요. 그 열매조차도 사람들한테 다 먹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거 까치한테 먹이려고 모든 걸 다 준 거죠. 욕심 없는 삶. 나는 이번에 폭설 사태로 보면서 아하, 감나무와 소나무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구나. 내려놓으세요. 욕심 부리면 오히려 그게 화를 부르지 절대로 이롭지 않아요. 저의 꿈은 뭐였어요? 35살 최연소 중역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년 과장이라도 좋은데 우리 애기들, 내 천사 같은 이 아내 굶어 죽여서는 안 되지, 나로 인해서. 그리고 항상 내가 피곤하거나 그럴 때는 나의 나태함이나 나의 게으름, 나의 태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고생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요, 입사동기들은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 먹으러 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노래방 갔지만 저는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어디야? 대학원. 그래가지고 석사, 박사 다 땄어요. 그랬더니만요, 와우, 두 가지 꿈 그대로 이뤘어요. 교수의 꿈이었었잖아요. 두 번째 꿈이 교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장군. 저는 명예성위, 별들의 모임에 명예회원으로 들어가서 장군의 꿈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만약 장군 달아서 투스타, 별을 2개 달았다고 한들 지금처럼 행복할까? No. 진짜 풀타임 교수가 됐다면 지금처럼 행복할까? No.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면 당신은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밤낮을 일했으니까 굉장히 피곤했겠네. No. 전혀 피곤치 않았어요. 지금 얼굴 보다시피 제 얼굴에는 주름살이 없어요. 머리카락도 쉬지도 않아요. 저는 진짜 파편이 이렇게 효과 좋은 줄 몰랐어요. 우리는 멘탈이 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요령은 뭘까요?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비결은 간단 명료해. 강점에 집중하라. 만약에 일반인들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오른손에 제가 집중을 한다면 저는 여자리에 못 섰을 거예요. 오른손은 완벽하게 잊어버리고 강점인 내 말, 그리고 머리 쓰는 것,
이거에 집중한 거죠. 누가 죽으면 손떼다 붙일까 그러고 막 여기다가 재생수술하고 접합수술하고 다시 물리치료하고 여기다가 시간 다 보내. 그렇다고 그 붙었다고 손쳐. 그게 정상적인 손만 할까요? 안 된다는 거죠. Forget, 잊어버려라. 그리고 네가 잘하는 거를 살리면 바로 1등 간다. 약점은 극복해도 2등 간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강점과 약점이 있다면 청소년 여러분들은 강점에 집중하세요. 행복이란 뭘까요? 정말 내가 가진 게 너무너무 행복한 요소가 많은데 우리는 더 큰 거, 더 좋은 거 이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더 좋은 거, 더 큰 거 오지 않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쭉 이어서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쭉 이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백이 있어요. 누구 백이 있습니까? 하나님 백이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백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런 기가 막힌 성경구들이 항시 우리가 품고 다녀요. 그러니까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성경 아닙니까? 예배하고, 오케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거는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크리스찬만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이죠. 그러면 저는 계속 쭉 잘 나갔을까요? 예,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스위스 회사, 영국 회사, 미국 회사 제 마음대로 회사를 찾아갑니다. 왜? 이미 마케팅 전문가로 최고의 봉에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실력은 그 정도 아니야. 그런데 이미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과대포장이 이미 돼 있어. 과대포장 돼 있으니까 어떻게 돼? 그 포장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교수하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교수의 꿈도 이룰 수 있었고 장군의 꿈도 이룰 수 있었고 또 빨리 출세하니까 뭐야? 딴 사람보다 월급은 3배, 4배 더 받을 수 있었으니까 그 또한 부를 이루. 그리고 아내한테 약속한 거 철저하게 지켰죠. 지금은 어디야?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땅에 가장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 그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되지 않는다. Nothing. Absolutely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럼 비결이 뭐냐라고 또 묻는다면 그거는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정말 다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돌진하라. 담대한 돌진.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걸림돌, 사실 걸림돌이 디딤돌이었어. 걸림돌이 없었다면 내가 딛고 일었을 수 없었어. 고난, 알고 보니까 축복이었어, 그게. 시련이 없었다면 내가 단련될 수 없었어. 알고 보니까 이게 어마무시한 혜택을 그를 통해서 받은 거야.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 교회를 참 좋아하는데 여기 보니까 대략 제가 어떻게 보기에 한 3분의 2는 젊은이들이에요. 희망했습니다. 미래가 밝습니다. 그리고 만약 힘들 때는 저 한팔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래봐요. 당신 IQ가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No. IQ가 좋은 게 아니야. 여러 번 재봤는데 세 자릿수긴 한데 지극히 보통 사람이거나 보통 사람보다 약간 IQ가 낮거나 그래. 그럼 뭐가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니까 자동적으로 됐으니까 사람들은 위대하게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치약을 막 다 꽉꽉 차서 치약 안 쓰는 사람이 한 사람, 치약 안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그거는 성숙시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거긴 들어가 봐야 깨지기만 해. 근데 저는 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늦게 치약시장에 노크를 해서 2080 치약을 만들어냅니다. 20개의 치약은 8세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다른 소리 안 해. 그것만 해. 2080만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치약은 2080 치약 이것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이튿날 치약 사러 가서 2080밖에 기억이 안 나니까 얘를 집어 갖고 오는 거야. 꼴찌로 나왔지만 넘버원 브랜드. 또 어느 날 광고 보는데 이런 광고 최초로 출시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데 화장품 회사들이 샴푸 할인수가 하나로 럭키 랑데뷰 샴푸 이렇게 광고해. 저쪽은 샴푸 할인수가 하나로 아모레 투웨이 샴푸 이렇게 광고해. 저는 샴푸 만들 생각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들이 막 치열하게 광고전을 큰 화장품 회사들이 광고전을 비추는데 꼭 경쟁사 광고나 다른 사람 광고는 안 보려고 딴 데 틀잖아요.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받아 적으니까 공통점이 있어. 꼭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해놓고 랑데뷰 샴푸, 투웨이 샴푸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뒤에 하나로 샴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샴푸와 린스가 하나로 샴푸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 광고 보고 내 거 집어가고 저쪽 광고 보고 내 거 집어 광고비 가장 적게 쓰고 샴푸 시장을 싹 쓸어버려. 넘버원 브랜드가 돼. 안 돼. 우리 삶이나 마케팅이나 똑같다. 그래서 제가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요. 한번 비춰보세요. 혹시 안 본 분 저걸 보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저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게 저거 보고 광고 제가 저걸 광고할 일도 없는 거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저게요 220만 정도가 저걸 봤다 그래요. 근데 그날 뭐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원래 방송에는 종교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왔어. 근데 편집하는 사람이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저는 알 수는 없는데 그대로 3번 다 그냥 나간 거야. 그러니까 막 부산의 세계로교회 저쪽 한서망교회 막 별의별 저는 진짜 가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저를 간증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신비스럽구나. 정말 신묘막측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순간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늘은 나를 돕게 돼 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여러분한테 진짜 전무후무한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의 해, 전무후무한 축복의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는 했는데 기도를 많이 했거나 새벽 예배를 많이 갔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새벽 예배 가고 또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런데 KT가요, 제가 KTF 부사장까지 올라갔어요. 사장은, 공기업 사장은 총리급, 부총리급이 내려와요. 부총리급. 아니면 삼성전자의 그 황의법 측 이런 분들이 내려와요. 대통령이. 근데 저는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모르니까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최대로 다 간 거예요. 부사장까지 갔어요. 부사장 참 좋습니다. 왜냐면 책임은 사장이 져요. 그리고 일은 상무들이 해요. 부사장은 할 일은 모티베이터 노릇이야.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모티베이터예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책 팔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거기에 여기에서 얘기 못한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케이 모티베이터 노릇 모두가 다 칭찬이야.
야, 꼴찌 네가 1등이야. 꼴찌는 깜짝 놀라요. 왜 제가 1등입니까? 저는 매일 꼴찌라고 혼나기만 하는데. 아니야, 성장률을 봐라. 네가 제일 많이 높지. 꼴찌는 조금만 잘해서 성장률이 팍 뛰거든. 이걸 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야. 1등은 1등대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와우, 1등 가기 힘든데 또 1등 갔네. 와우, 이제 양보 좀 하지 1등. 뭐 이러면서 또 칭찬이, 그것도 1등은 1등대로 또 뛰어. 또 중간은 중간대로 칭찬을 해. 그래서 모든 사람을 동기유발시키는 거야. 그래서 모티베이터 노릇을 해야 돼. 그런데 정작 나는 나한테 모티베이터가 안 되는 거야. 내 자신한테 너무 냉혹해. 너무 살벌할 정도로 아주 엄한 잣대를 가지고 나를 재는 거야.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 아니래.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동기유발시켜야 돼.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경험한 바는 불가능해. 내가 만족하지 않은데 딴 사람 만족시킬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야.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나한테도 수고했어, 위로할 말을 나한테도 해줘라. 그러면 생각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한다. 생각이,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희한하게 말한 대로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완전 nothing, 아무것도 없을 때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오케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역부로. 왜? 저는 말에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쓰신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말. 딱 한자야. 말. 호스가 아니고 말. 그 책이 지금 절판됐겠지만 그 알라딘이나 이런 중고 서점에 가서 그 책을 한번 사보세요. 저는 꼭 그 책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인생은 뭐야? 말한 대로 된다. 인생은 뭐야? 생각대로 된다. 인생은 뭐야? 꿈꾼 대로 된다. 마지막, 인생은 믿음대로 된다. 아멘. 근데 말과 생각과 꿈과 믿음은 눈에 볼 수도 없고 터치업을 하지도 않아. 만질 수도 없어.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대로 돼요. 말한 대로, 생각대로, 꿈꾼대로, 믿음대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믿고, 능력 대단해요. 자신을 믿고. 제가 스위스 회사, 영국 회사, 미국 회사 막 다닐 때 그들과 회의하고 막 그들과 토론하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 머리가 제일 좋아요. 그냥 보면 진짜 우리가 이기지 않는 게 어디서? 배 만드는 게 1등이 아닙니까? 골프가 1등이 아닙니까? 노래가 1등, BTS가 1등이 아닙니까? 영화 기생충이 1등이 아닙니까? 뭐 드라마가 1등. 우리가 1등 안 가는 게 없어요. 그게 누구야? 한국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DNA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까지 있어. 그러나 고난이 또 없을까요? 또 있어요. KTF하고 통합이 되면서 가장 높은 직인 저는 1차로 잘립니다. 잘렸을 때 항시 얘기지만 고난이 왔을 때 제 태도는 어땠느냐? 다른 사람들은요, 잘렸다고 창피해가지고 말을 안 해요. 안 잘린 척하고 있어요. 1년 동안 월급 준다고. 근데 저는 온 세상 다 소문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나 잘렸다 그러고, 사실 안 잘렸는데 1년 내내 잘렸다고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그때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연락 오더니만 바로 우리 회사로 와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비싼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난 돈 무지개 많다. 와라. 그래서 세라젬이라는데 사장으로 가요. 세라젬. 근데 강연백도시 뭐 아침마당 이런 데 보니까 막 강의가 무지개 의료오는데 내가 중국에서도 전화 받고 뭐 어디 막 그래서 60살이 되면 내가 꿈을 다시 꿔요. 60살이 되면 퇴직인데 퇴직하면 나는 내 나름대로 회사를 차려서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 강의 마음대로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강의 마음대로 가고 또 책 마음대로 쓰고 그다음에 마케팅 사관학교 차려가지고 정말 전국에 있는 대구에서도 7명의 여성분들이 왔어요. 이분들 마케팅 가르치고 그다음에 교수도 하고 그리고 뭐야? 작은 회사들 마케팅 컨설팅도 해줘서 부자 만들어주겠다. 5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한 가지 직업에서 지금은 5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빠요. 제 나이가 어려 보이지만 70입니다. 70이에요. 70까지 안 보이잖아요. 70인데 주름살도 없으니까요. 머리도 안 쉬고요. 이게 뭐냐? 열정적으로 살면 된다. 결론. 뒤에 한 장만 더 보여주세요. 끝까지 누가 싸우느냐? 결론을 내면 나하고 싸움이었어. 나하고. 누가 누구 싸워요? 랑대뷰 LG하고 싸워요? No. 아무래 화장품 회사하고 싸워요? No. 내가 하나로라는 걸 가지고 이들을 제압할 수 있어 라고 결정하는 게 누구야? 나야. 그러면 담대한 돌진하는 게 누구야? 나야. 이거 회장님이 사인했을까요? No. 무슨 소리야? 남의 뒷다리 잡고 남 똑같은 거 뺏기겠다는 거 아니야? 사인 안 해. 회장님 사인하세요. 제가 엄청난 수익과 매출을 가져오겠습니다.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회장님, 제가 전문가입니다. 회장님은 인사총무, 재무, 그룹사, 사장들 관리하냐고 마케팅 생각 못하지만 저는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마케팅뿐입니다. 저는 마케팅 천재가 됐습니다. 사인하세요. 안 해. 11번을 리젝트를 먼저 12번째 올라가서 뭐라고 하냐면 회장님 사인하시고 만약에 이 제품이 망하면 제가 목동 아파트 조그만 거 받아놨는데 그거 팔아 되겠습니다. 이랬어요. 어차피 회사는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죠. 사인을 하셨어. 그러면서 그 눈빛을 봤더니만 그래 너 같은 놈이 필요해. 눈에서 우리는 말 안 해도 저쪽에서 날 쳐다보는 눈 보고 우리는 3초만 눈빛을 주고받아도 알아요. 그렇듯이 그 말씀 하시고 저는 2계급 특진합니다. 대성공을 했거든. 왜? 광고비 이쪽에서 내주고 저쪽에서 내주고 내 거 조금 썼는데 얘들이 다 내주니까 광고할 필요도 없어. 이게 누구의 싸움이었어? 경쟁사와 싸움이었나요? 아니에요. 결국 너를 이겨라 라고 우리 후진들한테 얘기하는 걸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 그 뭐야? 목표를 뚜렷이 설정하고 포기하지 않는 힘. 이거를 근성이라고 표현한다. 그 전 중국으로 가보니까요. 어우, 마케팅 전문가라고 중국에 왔는데, 와우, 언어도 모르지요. 사람도 모르지요. 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썰어자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로워하다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생애 최초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니 나 포기할래. 그랬더니만은 우리 집사람이 제 얼굴을 이렇게 또렷이 보더니만 뭐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랬잖아. 중국 데려올 때 그랬지. 맨 땅에 헤딩한 고사하고 이마에 기스조차도 안 났구만. 와우. 그 말 한마디가 지금까지 큰 KT에서 오랫동안 호의호식했구나. 높은 직위에서 말로만 다 하고 손으로만 까딱거리고 그랬구나. 이 호의호식 기간이 너무 길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바닥부터 다시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사람이 내가 불쌍하니까 그 중국 시커먼 때 한인교회 조그만해. 저쪽 칭따오 저쪽 구석에 산 밑에 있는 요만한 교회인데 거기를 가겠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차도 없는데 기사도 퇴근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야. 25분 걸어서. 이러다 중국 와가지고 우리 아내 잃겠다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따라 나갔어. 따라 나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근데 그 설교를 하시는데요, 좀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제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울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손이 없어졌을 때도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울고 있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주체를 못 하겠는 거야.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때 된 거예요. 아주 절박한 고난 속에서 저는 크리스찬으로 거듭납니다. 그 한국 돌아오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는지 저를 장로로 시켰어요. 그래서 가장 늦게 된 장로, 가장 나이 많은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는 간증거리 그냥 놔두면 5시간까지 계속 있어서 시간이 다 돼서 유학을 하다 하면 안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야. 엄청나게 힘들어 지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까 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금년도가 여러분한테 전무후무한 축복의 해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 받는 여러분들 모습이 참으로 예뻐요. 정말 잘 되기를 서울에 올라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